저희들이 금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그 땅에서 소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려났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참으로 많은 그 어떤 소리, 때로는 아파서 힘들어서 또는 절규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신문을 보면 이 땅에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지 봅니다. 한국에서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뻐할지 몰라도 정말 집이 없는 전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세값이 뛸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곡하는 소리가 가정마다 들립니다. 힘들어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땅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다 보니까 스스로가 병들고 그리고 참으로 많은 그러한 소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도 저 프랑스 땅에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하는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 동네에서 그냥 한번 그러한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정도로 스쳐가고 맙니다. 이러한 이 땅에 울부짖는 소리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감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실 모두가 보면 병들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감각이 없다는 것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보고도 정말 아파하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들리는 소리에서도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병든다.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그리고 고통하면서 이제는 뭐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소리를 날마다 듣다 보니까 이제는 병들어서 그들이 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가서 바람 소리도 듣고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새 소리도 들으면서 치유를 받고 그나마 나름대로 자연 속에서 뭔가 치유를 얻기를 원하면서 자연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것은 쉬라는 건데 자연 속에서 쉬는. 물론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한 자연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쉼은 자연 속에서도 아니고 이 땅의 여러 가지 소리 속에서도 아닌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입에서 무슨 소리만 나갑니까? 여러분? 인간의 소리, 땅의 소리만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은 사람은요, 입에서, 몸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가는 것이 설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만 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내 소리가
소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자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만이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듣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 듣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만이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9장 이 33절서부터 10장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바로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 바울은요 볼 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의 모습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완악한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돌로 치라. 스데반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요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라.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 편, 내 편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면 내 편이면 어떤 소리인지 다 듣고 오두마입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니면 돌로 칩니다. 그러나 그가 담에성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의 소리를 들어요. 사오라, 사오라. 하나님의 소리 듣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무너집니다. 그가 무너지면서 맞았던 것은 뭔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 그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가지고 그가 오늘도 10장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을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 구원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받으라. 형제들아 구원받아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소리를 막지 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리를 들으면서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 죽을 때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놀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이 왜 선교와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선교와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가 주어진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시작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시연재단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바자회를 하는 1년에 2번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제와 선교예요. 구제와 선교는 구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바자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바자회가 기쁜 거예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서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열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도 없어요. 열심도 없고 그냥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끝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슨 기쁨을 너희들이 원하느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서 힘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 자기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일을 힘써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5절, 6절 뭘 읽는가면 5절에 있는 말씀은 성경의 세 번째 책이 뭡니까? 성경의 66권의 세 번째 책 무슨 책이죠?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너가 정말 시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나 충격적인 말이 뒤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입니다. 근데 충격적인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 그냥 뭐 잠시 부끄러운 얼굴 붉히고 그냥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머쓱하고 돌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9장 33절에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복음에서 하나님을 네가 믿지 않았을 때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하는가를 아수왕과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통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충격적인 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충격적인 것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인생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거부할 때 가장 충격적인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앞에 내리 배우는 말씀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구원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충격적인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충격이 너에게 온다. 이것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을 듣고 나서 이것을 알았어요. 보니까 얼마나 그가 충격이 왔겠어요. 그 충격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 이 예수님을 그가 땅끝까지 몸을 마지막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을 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니 심판받지 않으니 십자가 일전에 형제들아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소리를 예수를 믿으라고 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온다. 너희들이 이 충격에서 이 심판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이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해방이나 차별이 없으므로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주를 영접하는 자는 가장 큰 축복을 얻고 그 소리를 듣고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자는 뭐가 아름답다고요? 여기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여러분 발이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이 아세요? 여자들이 발을 아름답게 꾸미를 하고 뭐 발톱에다가 뭐 바르고 뭐 좋은 신발 신고 그러는데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오 발이 아름답도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도다. 네? 자기가 아무리 거기다 매를 끼치라고 아무리 가꿔도 그 발신천 수건으로 얼굴 닦는 여자들 봤어요? 안 닦아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말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리요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고 구원의 이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돼요. 그 입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아야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 10장과 11장 9장서부터 우리에게 계속 바울은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딱 하나예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특히 오늘 이 10장을 알려면 9장도 마찬가지로 9장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10장도 이 구원, 지금 말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3절 이사야서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있는 레위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6절, 7절, 8절에 있는 신명기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해요. 제가 그랬죠. 바울은 지금
하나만 딱 전하고자 한 말씀 10절 레위기에 대해서 이 5절에 있는 모세가 기록되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레위기를 전하면서 그는 한 말씀만 딱 던져요. 근데 이 한 말씀을 딱 던지면서 이미 바울은 레위기 전체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지금 뭔가면 레위기 전체를 이걸 지금 알고 들어야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은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레위기를 읽지 않아요. 레위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는 졸려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구약을 완전히 머릿속에 갖고 그리고 지금 받는 사람도 그들은 성경을 다 갖고 다니지 못하니까 아예 통째로 다 그들은 날마다 읽으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다 머릿속에 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늘의 소리를 자꾸 듣고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눈이 열리고 내 영이 열려요. 자, 여러분 레위기가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힘든 말씀이 레위기예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인데 레위기를 보면은 딱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 집에 가서 한번 레위기를 읽으세요. 이 10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읽으면 레위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레위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알 수 있어요. 레위기는 지금 이 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 살기 어떻게 산다는 것은 뭔가 지금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지금 레위기를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으면서 지금 레위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서 주신 가장 목적은 뭐라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그 레위기 18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아무리 바빠도 레위기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바로 이 18장에 있는 말씀을 사실 바울은 지금 인용해서 5절 한 절 말씀으로 딱 간략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구원받아서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며 그러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라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라고요? 5절에 바울이 할 때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럼요? 너희들이 지금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쫓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속을 쫓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때로는 우리가 예수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꾸 옛날 삶을 세상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옛날의 풍속, 그 풍속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파리에서 그렇게 폭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왜 하필 파리냐? 왜 하필 프랑스 땅에서 그 모슬렘들이 거기에 와서 폭탄을 터뜨렸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캐션 마크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프랑스에 지금 모슬렘이 얼마라고 발표했죠? 15,7밀리언의 모슬렘들이 프랑스 땅에 살고 있어요. 당연히 일어나죠. 이미 프랑스 땅은 15,7밀리언의 모슬렘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아세요? 15만이 살고 있어요. 모슬렘이 15만이에요. 15만에 4만이 이맘, 전도자예요. 선교사, 우리 말하면 선교사, 전도자가 4만이 들어와 있고 11만이 모슬렘, 거기에는 뭐 이제 뭐 외국인도 있겠죠. 그 가운데 모슬렘 사원이 지금 현재 몇 개가 3,000개가 있어요. 15만에 3,000개가 모슬렘 사원이 있는데 그 모슬렘 사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화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문화교육.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들이 다 갖고 들어오면서 그것이 모슬렘 사원이 세워진 거예요. 노무현, 이명박, 김영삼 다 들어와서 지금 3,000개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이 넘쳐서 모든 그 각종 우상이 다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을 다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그 우상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의 집안이 되고 말았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속죄입니다. 처음에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속죄. 너희들이 구원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나를 씻겨서 내가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로 살 수 있다. 죄를 우리가 사함받지 않고 죄를 그냥 그 죄에 끌려서 끌려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뭔가? 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요. 모든 직기도 거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한 이는 거룩한.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거룩한 주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그만 일에 뭐라고 화내고 예수님이 자기 것만 챙기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길, 이 좁은 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거룩한 길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안식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안식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을 때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나오는데 쏟아집니다. 두 번째 안식은 뭔가 하면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관계가 안 좋아요. 안식이 있으니까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부 사이에 싸웠던 것도 그리고 성자들과 싸웠던 것 제단 앞에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이 넘치는 주의 몸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 교회가 서로 싸우고 무너지고 서로 난리를 치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내 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을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쉽다. 여러분 30장을 읽어보세요. 굉장히 쉬운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면은 저주가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30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28장부터 29장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그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은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신명기 바로 30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시온교회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넘어졌나이다. 내가 세상의 유혹에 빠졌나이다. 주의 십자가가 나를 정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너희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형제 사이에 아름다운 가로막힌 담을 다 무너버리고 주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안식이 넘치는 주의 몸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하늘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가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이 하늘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아버지 놀라운 은총이 주의 몸된 재단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구원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늘의 소리 구원의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사옵나이다. 이 구원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저희들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모습이 똑똑히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저희들 다 같이